이사야서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은 아수르와 또 애굽, 구스 그리고 블레셋까지 한 4-5개 나라를 아우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이에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표, 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럽니다. 나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대예언자, 그들이 그래서 참 귀한 예언자라, 최고의 예언자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원하지 않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녀라.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예언을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다르단이라는 것은 이 장군 이름입니다. 이 사르곤 왕은 왕의 이름이겠죠. 그 사르곤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쪽 해안가 쪽이니까요. 평택이나 아니면 목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을 가운데 놓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아스돗도 점령하는 아수르의 확장 정책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고 있는 이 이사야나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아슬아슬하죠. 언제 우리도 저 꼴 날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기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다. 그런 예언까지 해 주시는, 그래서 블레셋도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내 허리에 배를 끄르라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허리에 있는 띠를 풀러라,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느냐.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의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 누구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 그 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벗은 몸과 벗은 발은 과거에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으면 포로 수천 명을 데리고 갈 때 그때 신발을 신기면 포로들이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다 벗겨요. 그리고 알몸으로 데리고 가야 데리고 다니기 편해요. 왜? 예전에는 교복이라는 걸 입혀서 어디 가든지 학생들이 티가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몸으로 데리고 든 저건 전쟁 포로구나 딱 알게끔 돼 있어요. 죄수나 이 전쟁 포로들을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3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갈 것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나체냐 아니냐, 뭐 팬티는 입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로된 자의 초라한 모습. 완전히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구나 하는. 심지어 그 당시 그 바벨론에서 와서 잡아갈 때에는 이 입을 여길 뚫어서 갖고 갔대요. 아가비를 뚫듯이 철사로 그렇게 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예표를 보여주면서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겠다. 이것이 바로 애굽이 구스가 당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는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아수르가 아니라.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고대 근동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한 차례 붙으려고 그래요. 중국은 세계 열강이 되어서 자기 나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대만
이 대만을 집어삼키고 대만이 탐나기보다는 대만보다는 그 밑에 있는 대만 남쪽 해협을 장악하고 그리고 전 세계 해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번 붙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사드나 핵무기 배치를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전략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요새가 되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속단 말로 뭐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바람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뭐 중국 대사가 이재명 그 씨하고 같이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지형적 변화에 있어서 지리적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20장의 비극은 2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7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믿었던 나라들조차도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 해변 주민이라는 건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애굽과 구스까지 이렇게 되었은즉 우리는 어찌 능히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탄식 아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지역에서 평화는 이로부터 150년, 약 한 200년가량 지나가야 고대 근동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 세계의 이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법칙,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앞으로 우리를 어찌 인도하실 겁니까?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만 나면 항상 도와주겠다던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유럽연합. 근데 막상 전쟁이 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외면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와가지고 무기를 달라고 막 그래도 줄까 말까요? 참 이율배반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6.25 때 어떻게 우리나라는 유엔이 참전을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소련하고 싸웠거든요. 중국하고 싸웠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건짐을 받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이 자원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간직한 땅입니다.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서로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가 탁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뭐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우크라이나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에 그런 싸움에서 전 세계의 유엔군이 참전을 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지금 이 70여 년 만에 한반도에서도 그런 전운이 일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파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돼야만 한다. 그렇게 지나가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큰 비극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이 나라가 주권이 빼앗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전 세계는 그런 나라. 지금 우리는 뭐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제패하고 있는 거 그래도 하나 깜빡 안 해요.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깨어서 나라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통령도 경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도 경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강대국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민심을 흐트려 놓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다들 제가 볼 때는 외줄타기식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 서로가 타협하고 좋은 길로 가서 다투지 말고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마다 서로 용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하는 것. 아무튼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나 또 블레셋이나 위기입니다. 애굽과 구스까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아수르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게 바벨론이에요. 니네만 그래? 그리고선 바벨론이 착하니 그래가지고선 당시에 아수르가 으르렁거리고 막 이 저기 히스기야 왕 때 막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있다가 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변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바벨론은 슬쩍 히스기야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손을 들어주고 착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이건 좀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바벨론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러다가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국의 이 심보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러시아는 더군다나 아니고 일본은 아예 태생부터가 그렇고 우리가 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잘 간직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조그만 나라에 그냥 남과 북으로 갈리고 동과 서로 갈리고 서로 그냥 이 참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한 아파트에서 1층과 2층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모습인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때에 서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쓱 한번 인도해 주시면 또 이 뜨거웠던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극동아시아 이 전체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장마가 와가지고 인공위성을 지금 못 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아까 저기 며칠 전에 쏘던 것대로 그냥 쏴가지고 해버렸으면 미국은 그냥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전 그 실험하는 게 이게 인공위성 쏘는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 또 때려 부실 거예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걱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